1908년에 독일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삶의 그 괴로움과 또한 가난함 그리고 좌절에 빠져서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죽으려 했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는 자기의 벨트를 풀고 의자에 올라가서 그리고 목을 메고는 의자를 차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에 메었던 그 벨트가 너무나도 오래되고 낡아서 그만 뚝 끊어지고 자신의 몸이 땅바닥에 처박히게 됩니다. 이렇게 생사를 잠시 한순간에 왔다 갔다 했던 이 청년이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살아난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까 이때까지 보이던 그 세상이 전혀 달리 아주 희망차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살았더니 그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쇼팽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아서 루벤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과 소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단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희망은 바로 주님에 대한 희망이었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서나 굴속에서나 또는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희박한 아주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희망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알려졌던 독일의 몰트만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무엇하기 때문이다? 절망하기 때문이다. 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절망이란 가장 나쁜 죄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러므로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앞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앞날에 행복이 있을 수 없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웃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는 희망과 소망을 가리켜서 모든 인간 속에, 그 인간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divine force, 신적인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그 소망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속에 들어있는 divine force, 신적인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라고 불렀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divine force, 신적인 힘,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온갖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 보지만 그때마다 아픈 그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또한 좌절과 그 절망을 느끼게 되어서 이젠 더 이상 나를 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Where is light?
Where is hope? I don't see no hope.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에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각한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자그마한 성경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이라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그 당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가운데 그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서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얻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85장이 그 오늘 본문 시편 46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를 했던 찬송시기도 한 것인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 나머지 같이 불러볼까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와우, 아멘. 이 시편 말씀, 그러니까 천년의 역사가 넘는 거대한 로마 교황의 그 교황청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서 싸우던 마틴 루터와 그의 동료 개혁자들이 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 용기를 잃을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그들은 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그 환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소망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서 배경을 살펴볼 때에 확실해지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보존될 수 있었음을 찬양하고 있는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의 거대한 왕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시기다라고 보통들 추정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적 개입, intervention, historical intervention, 역사적 개입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주 생동감 있는 넘치는 언어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부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부터 봅니다.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어떻게 된다? 땅이 녹는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how powerful He is, how strong He is, how great He is. 그가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He breaks the bow and shatters the spear, and He burns the shields with fire.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녕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 주시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굳게 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저 신은 우주 너머 멀리서 내 현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무명의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He is a living God. He is a God who we could see and feel.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 그분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체험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명의 신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발과 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거대한 적국, 이 적군인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 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 보았습니다. 18만이 넘는 아시리아군을 대신 쳐 죽이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요, 또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열왕기하 19장 32절로부터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시대의 많은 영화들을 보니까 높은 성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너무 높아서 공격하지 못할 때 적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다가 높은 흙, 그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활을 쏘고 다리를 놓고 해서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that is so. 그렇게 되는 겁니다. 34절,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다윗, 내 사람들을 위해,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 같은 약속의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19장 35절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몇 명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요 숫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 18만 5천. 이거 나중에 테스트에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의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 Lord Almighty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셀라. 셀라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지만 문맥을 봐서 지금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이 간증의 노래를 부르면서 뒤에 붙이는 어떤 더 흥겹게 만들어지고 더 고조시키는 어떠한 표현인 것입니다. 셀라. 여러분, 이 같은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 관계를 갖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deep spiritual relationship,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안목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외치면 나는 희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온갖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정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의 눈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시리아 군대를 둘러싸면서 천군 천사가 그들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보이니까 믿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치려고 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높은 손을 드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절망이다라고 외치는 가운데서 나만 미친 사람처럼 It's okay,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는 정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간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 18만 5천 명의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군사들의 모습만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황무케 만드시고 그들의 창과 활과 수레를 불사르고 끊고 꺾어주시는 그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성장과 죽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의 체험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웰치라고 하는 미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꿈을 키우면서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선교사 이 면접을 했었어야 되는데 테스트를 다 보고 마지막 면접에서 글쎄 판정을 받았는데 기후 적응 불가. 이 사람들은 기후에 적응하기가 불가하니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불합격 판정을 받고는 이 청년은 처음에는 매우 절망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깊은 신앙을 소유했던 웰치는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날을 계획하던 가운데 치과 의사였던 이 부친이 교회에서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의 세계적인 포도주스 회사, 어디? 저 사진은 따로 해가지고, 저기 집사님, 과로는 제가 집사님에게 드린 그때 올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진만 크게 블로업을 시켰어야 돼요. 그러면 웰치라는 게 보이지? 지금도 보이시죠? 바로 이 웰치 회사입니다. 열매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그리고 저 웰치 주스의 웰치 청년과 같이 그들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그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첫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무엇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아마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땅과 산과 바다가 요동하고 흔들려서 산과 바다, 육지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창조 이전에 무질서와 혼란 상태처럼 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또한 나누셨으며 또한 계절과 연한을 나누셔서 창조의 질서, order of creation, 이 창조의 질서를 정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2절과 3절에서 외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We will not fear,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좌절하는 그 시간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눈만 한번 이렇게 돌려도 이쪽에는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생각을 잠깐 돌려서 이쪽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또한 곤란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 만난다면, 믿는다면, 체험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모든 인간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아름다운 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뭐라고 불렀는 줄 압니까? 동틀역. 그때가 언제냐? 동틀역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새벽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언제? 동틀역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해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캄캄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동틀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동틀역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그 어려움과 환난,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Very surprising.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찬양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갑자기 부르려니까 음도 안 나오지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최 목사님, sorry, 죄송합니다. 다 망쳐서 노래를.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을 하스데바는 자신의 간증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라고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너희의 손을 weaken, 약화시켜라. 약화시켜라.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손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성경 말씀은 너희의 손을 약화시켜라. Weaken your hand.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시도나 노력이나 그 무엇도 다 멈춰버리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행하기 이전에 모든 문제, 우리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손의 행위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잠시 함께 불렀던 585장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가사가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멋있는 찬송.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Be still.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경륜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잠깐 우리의 손을 멈추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닥쳐오는 온갖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사면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